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도 해보고 전도 폭발도 해보고 열린 예배도 다 드려보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잘 안 될까 우리는? 그래서 직접 그렇게 해서 잘하고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는 것이 붐이었습니다. 유명한 교회들, 좋다고 하는 교회들, 부흥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직접 탐방해서 그 교회들을 모델로 삼았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뭔가 해봐서 안 될 때, 혼란스러울 때, 방법이 없을 때 모델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교회를 탐방하여 교회를 모델로 삼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모델이 될 만한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가보면 그 교회도 다 문제가 있어요. 또 그게 다 좋은 줄 알고 우리 교회 그대로 적용했더니 안 맞아. 상황이 안 맞아.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아무리 좋은 교회여도 모델이 될 만한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거나 혼란스러워질 때 감사하게도 교회를 찾습니다. 어떤 교회요? 모델이 될 만한 교회를 찾아요. 좋은 교회, 다닐 만한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요. 근데 여러분, 모델이 될 만한 교회를 찾을 때 모델이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사실 자기예요. 자기 기준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모델이 될 만한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 우리가 혼란스럽고 힘들 때 교회를 다시금 찾는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됨을 믿습니다. 교회가 모델이 되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모델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으십시오. 주님은 혼란과 고난 핍박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이 계시의 말씀을 편지로 보내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뭘 보여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세요.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혼란이 있고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다?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결코 모델이 될 수 없어요.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도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7개의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교회를 모델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7개의 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밖에 없어요. 나머지 5개 교회는 모두가 어떻습니까? 조금 칭찬도 받지만 다 책망을 받은 교회인 거예요. 이것은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이 시대에 그 고난과 핍박과 세속의 유혹 앞에서 교회가 점점 변질되고 허물어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7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도전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모델은 무엇이다? 주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십니다. 교회 보지 마세요. 교회는 결코 모델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모델이에요. 성경 그 어디에도 어떤 교회 닮아가라 이 말 있나요? 없어요. 어떤 교회 본받아라 이 말 없어요. 주님을 본받아라.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교회를 예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 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결국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일 후에 교회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뭘 봐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교회를 보여주셨지만 그 교회를 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이 후에 하늘을 열어주셔서 보라.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혼란할 때, 고난스러울 때, 핍박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 보고 비교하지 말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이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모델 삼고 쫓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뭔가?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그 뛰어난 문화, 예술들이 모든 걸 주도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늘에 보좌가 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앉으신 이가 있고 다스리는 분이 계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고 돈이 다스리는 것 같고 문화와 예술이 뛰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만유를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계시고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나라를 쓰러뜨리기도 하시며 시작하기도 하시고 그 일을 마치기도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보좌 주위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세요. 3절에 보면 보석들이 있어요.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모습 자체가 보석과 같고 그 위에 무지개와 같은 보석이 둘러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4절에는 24 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7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7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7은 완전수거든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또 주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들, 24 장로들, 하나님의 7 영, 그리고 네 생물들이 다 뭘 하고 있죠? 다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보석들이 전부 다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향하여서 빛을 발하고 있고 비추고 있는 거예요. 보석들이 야 너는 참 얼마짜리니? 너는 몇 캐럿이니? 서로를 보면서 너 대단하다. 너 되게 빛난다. 이쁘다. 아름답다. 응? 서로를 비추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보석들이 자기의 영광과 전기와 아름다운 빛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름다움을, 자기의 빛남을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에요. 24 장로들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의 대표자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회를 잘 섬기라고 권위를 부여하신 사람들. 그들은 전부 다 관을 쓰고 있죠. 권위의 상징을 쓰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24 장로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어요. 주님께 자기의 관을 다 벗어서 내어드리고 있고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 영,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비춰주고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본인이 앞에 나서지 않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가 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것, 자기에게 집중이 안 되면 못 견디고 막 이런 거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함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내 생물들 역시도 다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예배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혼란과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마치 우리처럼 어디 가면 좋은 교회 없을까? 완벽한 모델은 없을까? 어떤 방법 없을까? 찾고 다니는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6절부터 9절 보면 내 생물의 예배가 나옵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죠. 내 생물이 뭘까? 이 묘사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7절 말씀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더래요. 여러분,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 같은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입니다. 실제 이 현실적인 사건이나 어떤 사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자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다가 아니라 뭐죠? 송아지 같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이다가 아니라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가 아니라 독수리 같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찬양하는, 예배하는 내 생물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의 언어와 경험을 가지고, 본 것을 가지고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 내 생물이 사자고 독수리고 사람 얼굴이고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데 겨우 표현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정말 우리의 찬양과 높임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 우리의 전도, 이 모든 것이 정말 그분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한다고 생각하세요? 훨씬 못 미쳐요. 훨씬 못 미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우리의 증거를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자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형편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옹알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빠도 잘 못하고 그냥 하는데도 아빠는 아빠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막 좋아해요. 목 한 번만 가누어도 막 다 와보라 그래요. 막 이것 보라고. 애가 그냥 목 가는다고. 앞으로 애가 그 무슨 금메달리스트 감이라고 막 이렇게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표현이,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그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높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 네 생물이 또 나옵니다. 구약 때에도 이 에스겔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예비한 네 생물들을 봤어요. 그 네 생물들은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얼굴 같고 독수리 같다고 표현도 하지만 또 거기에 이렇게 횃불과 같다, 번개와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각각의 묘사가 다 달라요. 이 말은 이 땅의 것으로는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영적인 것을 이 땅의 것으로 설명이 안 되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 와서 돈 잘 버는 법,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는 법, 재테크 잘하는 법, 아주 현실적인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대하십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봐야 할 건 뭐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해요. 이 땅의 현실적인 것, 정치적 대안, 문화적 대안, 무슨 제도적 대안, 어떤 무슨 경제적 대안, 이런 것들을 교회가 복음이 제시해 주지 못하면 이것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그런 현실적인 대안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현실의 우리의 지혜로운 말이나 표현으로 다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 능력을 경험할 것인가? 오늘 이 여러 영적인 존재들의 예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엎드려
자기 관을 벗어들이라.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꼿꼿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 주관을, 내 계획을 꼿꼿하게 있는 게 아니라 예배 때마다 엎드려지길 축원합니다.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주관이, 내 자존심이 엎드려지길 바랍니다. 엎드려져야 관이 벗겨져요. 고개를 그냥 꼿꼿하게 들고 있으면 관이 절대 안 벗겨지죠. 그럼 엎드려지면 그 관이 자동으로 벗겨집니다. 10절 말씀 보면 24장로들이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대표하는 자들, 직분자들의 이 모습은 예배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요? 엎드리는 모습이에요. 엎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 관을 벗어드리는 모습이에요. 다음 주에 안수집사, 권사, 임직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기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 예배예요. 예배. 물론 주일 예배만 예배는 아니죠. 우리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직분자들, 관을 써야 될 사람들, 섬김이 그 관을 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뭔가?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엎드리지 않는데 사람 앞에서 엎드릴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것을 맞추지 않는데 사람에게 맞출까요?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는데 사람에게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엎드려 자기 관을 벗어 드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자기 관을 벗지 않으면 우리 예배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캠퍼스 대학생 성교단체 간사로 사역하는 기간 동안 또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어요. 유치부 전도사도 하고. 그러니까 주중에는 대학생들을 만나고 주말에는 유치부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 나이의 갭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청소년부, 중고등학생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이렇게 동시에 이 여러 가지 사역을 계속 이렇게 해나갔죠.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내내 대학생들에게 맞췄다가 그 대학생들도 어떤 사람들은 신학생들 막 많았거든요. 맞추다가 주일에 오면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유치부 아이들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대학생들 앞에 놓고 설교하고 말씀 가르칠 때는 그냥 다 이렇게 아주 지적으로 이렇게 막 가르치다가 주일 학교 가면 OHP 필름으로 영상을 비추거나 앞에서 막 쇼를 막 하는 거예요. 막 변사 흉내도 냈다가 동물 목소리를 냈다가 원숭이 흉내도 냈다가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신 줄 알아? 뭐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높낮이가 큰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이 다양해요. 주중에 캠퍼스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막 선교하고 기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가면은 유치부 아이들 기저귀 가는 거예요. 그건 남자가 잘 가요. 그리고 애들이 사라지면 막 찾으러 다녀야 되고 막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감정 노동이 또 영적 노동이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아이들 조금만 뭔 일 있으면 그냥 내가 뭐 애 키워본 적도 없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엄마들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도대체 우리 애를 어떻게 보는 거냐고. 뭐 이렇게 막 야단을 치지. 네? 그리고 제가 막 상황을 얘기하면 근데 제가 총각이어가지고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아서 그렇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그냥 맨 도는 거예요. 그냥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기도하다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 뭐 예수님이 결혼했나? 막 이런 마음 들면서 따지기도 그렇고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대학생들이라고 또 질투만 한다고 막 따지고 들고 뭐라 그러면 뭐가 나보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보고 뭐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율법적이라고 그러고 훈계하면 율법적이라고 그러고 놔두면 방관한다고 그러고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마다 집에 오면 제가 집에 3층에 창문을 딱 열었더니 마음 너무 힘든 창문을 열었더니 건너편에 수유제일교회라고 정탑이 있는데 빨간 네온 사인이 그냥 창문을 여니까 우리 방 가득히 십자가 네온 사인이 딱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방바닥에.
그래서 제가 그때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경배와 찬양 테이프를 오토리버스로, 예, 아는 이해하는 세대가 있고 못하는 세대가 있고 오토리버스로 틀어놓고, 왜냐면 한쪽 30분 뒤쪽 30분이니까 오토리버스로 해놔야지 한 1시간 2시간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찬양을 틀어놓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을 때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주님께 영광. 너무 많은 소리들이, 너무 많은 그 얼굴들이, 너무 많은 주둥이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 안에 욕심, 자존심, 걱정, 염려, 분노 너무 많은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존심의 관이 막 부들부들 막 떨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찬양을 듣고 엎드려서 주님 내게 들어오십시오. 주님 내게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매일 저녁마다, 거의 매일 저녁마다 2시간씩 경배 찬양 테이프를 틀어놓고 기도했어요.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요, 제가 완전 정말 바닥에 완전히 엎드러져 있어요. 그 놀랍게도 정말 주님을 바라고 집중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관을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소원해하고 내가 자존상해하고 내가 부들부들 떨고 있구나. 내가 집중해야 될 분은 주님이구나. 주님께 나의 관을, 나의 권위를, 영광과 모든 존귀를 주님께 다 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정말 바닥에 납작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의 관을 벗으면서 내 상한 마음이 씻겨져 나가고, 두려움이 벗겨져 나가고, 자존심이 낮춰지고, 온유해지고. 여러분, 주님께 집중할 때, 엎드릴 때, 내 관을 벗어드릴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또 가서 애들 기저귀 갈고 화장을 데리고 가고 애들 찾으러 다니고 또 대학생들 만나고, 한 6개월 했더니 갑자기 또 목사님이 저보고 유치부 그만하고 청소년부 하라고 그래가지고 6개월 잘 해놨더니 청소년부 하다가 또 청소년부 좀 했더니 한 1년 했더니 갑자기 또 청년부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보직 변경, 보직 변경, 보직 변경. 그때마다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관을 벗어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주님 하나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내가 자유해지고 또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1980년대에는 이 예배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났던 시대였어요. 80년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는 그냥 찬송가만 불렀습니다. 근데 80년대 이후에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예배 운동, 찬양 운동이 일어나면서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학생부 예배 때는 기타를 쳐도 주일 예배 때는 못 치겠어요. 그러면 학생부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어른 예배만 예배냐? 아니잖아요. 그죠? 그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기타가 여기 올라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배 사역자들이. 근데 어느 교회는 드럼이 올라오는 교회가 있어요. 드럼이 올라온다? 그 교회는 이단 아니면 그 교회 목사님 굉장히 깨어있는 분이시다. 자유한 분이시다. 드럼 올라오는 게 그냥 올라온 게 아니고 이 드럼이 이 예배의 단위에 올라오기까지 수많은 드러머들이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감당해냈어요. 성경에 보면은 재금으로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재금이거든요, 재금. 네. 근데 저도 그렇게 경배와 찬양 이런 걸 이렇게 좀 약간 보수적인 편이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는데 경배와 찬양 집회를 한번 갔어요. 그때만 해도 이 경배와 찬양팀이 뭐 이단이다 이런 말을 막 들을 때였는데, 집회를 갔더니 끝나고 나서 나오는데 맨 뒤편에 큰 이만한 이 관계상만한 상자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저게 뭔가? 저게 다 헌금하라고, 헌금함인가? 하고 제가 궁금해서 쭉 가봤더니 그 상자는 뭐가 있는가? 담배값, 술병, 그리고 음란 비디오 테이프, 음란 서적, 세상 레코드판, 락 음악, 어떤 세상의 책들, 철학책들, 심지어 어떤 지갑, 어떤 건 노트, 어떤 것은 무슨 그죠, 회계 장부, 막 이렇게 막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 관, 자존심이든 돈이든 아니면 어떤 죄악이든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 관을, 그 권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 벗어놓고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때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물질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자존심과 명예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자기 관을 벗어 드리는 예배가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24장로는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은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것들을 벗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이게 나를 다스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예배를 받게 합당하시고 높임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엎드려서 그 관을 벗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관을 벗어드리지 않으면 억울하고 섭섭한 게 참 많아져요.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 허영심,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자기 면류관이 있는데 그 관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예배할 때 누굴 예배해요? 자기가 관 쓰고 있으면 자기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모델 삼잖아요? 그럼 그 모델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리죠. 지상에는 어떤 교회도 모델이 될 만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받으면 안 돼요. 주님의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 좋다더라. 그럼 다른 교회는 안 좋습니까? 사람마다 그래요. 어떤 교회는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 잘 돼 있으면 좋은 교회라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밥이 맛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 교회를 결정하지 안 결정하는 기준이 밥이래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분에게는 밥이 중요할 수 있거든요. 밥이 얼마나 더 중요해요. 그러나 어떤 것을 모델 삼을 때 그 모델의 기준은 다 자기 안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자기만을 쓰고 있으면 예배를 드려도 자기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 관을 벗어야 합니다. 인간이 잘 못 참고 괴로운 이유는 모든 사람 안에는 자기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이 안 채워지면 괴롭고 답답한 거예요. 다 자기 기준에 필요한 욕망이 있거든요. 욕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창세기에 욕망의 사람들이 쭉 나오죠. 에서와 야곱으로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욕망의 사람들. 에서는 혈기가 방만합니다.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서는 먹고 싶은 것은 먹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좀 다른 욕망을 갖고 있어요. 장자에 대한 특권에 대한 욕망. 늘 형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그 욕망이 있었어요. 사람은 다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야곱만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는가? 왜 그럴까? 어차피 사람들 다 욕망 덩어리입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왜 야곱만 특별히 사랑을 받는가? 에서는 욕망이 종류가 달라서 그렇게 다 욕망이 있었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없이 자기 욕망만 쫓아가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힘을 믿고 열심히 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도 똑같은 욕망 덩어리였지만 욕망이 끊기고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욕망으로 치거나 죄로 따지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모델이 될 만한 사람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 인생을 정말 나누는 건 뭡니까? 예배가 우리 인생을 결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욕망 때문에 죄인들이지만 우리의 삶에 예배가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야곱은 속이고 들통나가지고 도망가다가 광야 한가운데서도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야곱과 에서를 구분할 때, 사람을 구분할 때 기준들을 갖고 있어요. 야곱과 에서를 구분할 때 누가 장남이냐 누가 차남이냐 서열로 가지고 사람을 구분합니다. 계급을 갖고 구분을 해요. 군대 가도 그렇잖아요. 이등병과 일병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짬밥이 뭐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막 허세를 부리잖아요. 조금만 서열이 앞서도 나이가 앞서거나 이렇게 해도 이걸로 우리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네가 나이가 몇이냐 뭐 민증을 보고 까봐라 뭐 이렇게 우리 그렇게 구분하죠. 또 사람은 우리는 기질로 구분합니다. 아, 그 사람은 너무 급해. 아, 그 사람은 차분해. 그러나 또 어떤 사람도 그 사람 차분함이 게으름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급함이 열정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외모로 구분하기도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저희 외조모한테 들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혹시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의 말이니까. 눈이 작고 입술이 두꺼우며 목이 굵은 사람하고는 만나지 마. 상종을 마라. 왜 그랬더니 마음이 간사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줬던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눈이 작고 입술이 두껍고 목이 굵은 분인 거예요. 한동안 그분한테 마음이 안 열려가지고 혼났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외모를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겸손해요. 차분해요. 아주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의 이름을 말하기는 어려워요. 혹시 이 가운데 편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런 사람을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내 기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기질의 사람, 어떤 특별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기질, 어떤 외모, 어떤 인격적 수준을 갖고 있든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인간의 구분법은 외모, 기질, 경제적 수준, 학벌 이런 거예요. 나이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분법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배 드리면 뭐 하냐고. 삶이 안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사람의 기준입니다. 우린 윤리적 수준, 행동, 삶으로 사람의 기준 나누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면 그렇게 구원받고 선택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델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인생은 기질이 아니라 서열이 아니라 나이가 아니라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예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한 것이 뭐죠? 그 조카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 투자하기에 좋은 땅, 소돔과 가깝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땅으로 점점 가까이 그게 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좋은 땅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좋은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위치, 좋은 목, 또 건물,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향한 집중력. 모든 존귀의 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예배. 그래서 우리 교육의 첫 번째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 가지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번에 단기 선교 다녀온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도 예배가 완전 달라졌어요. 큐티를 해요. 어제 제가 맞이했더니 내 전도사님 얘기하다 우리 다음에 애프터 모임 한 번 더 가져야 되지? 그 일주일 동안 그때도 큐티 해와야 된다? 그랬더니 애들 친구가 뭐라고 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 거 전부 다.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계세요. 목사님 근데 전도사님 안 해오면 벌금 있나요? 그랬더니
있다 그래 없다 그래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애들이 에이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애들이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달라졌어요. 또 어린이부 애들이 성령님을 만나는 이 어린이 캠프를 갔다 왔잖아요. 어제 또 오전에 맞이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제가 한 명 한 명 다 머리를 만져줬거든요. 잘 갔다 왔냐고 너무 좋다고. 그때 저는 안수하는 마음으로 이러면서 그런 마음은 막 다요. 너무 좋아요. 아이들 그래 화나고 어땠니 그랬더니 빡빡했대요. 목구나미 예배드리고 목구나미 예배드리고 목구나미 예배드리고. 근데 너무 신나고 재밌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니? 그랬더니 몇 번은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처음에 모르겠지만 몇 번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태 뭐라고 있는데 몇 번은 이렇게 태윤이지 태진이지 태준 두 개 태자가 많아요. 아이들이. 전 애들이 이런 다 아니까. 그 말을 듣는데 몇 번은 그럴 때 막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이들을 결정합니다. 교육의 첫째는 예배입니다. 지금 한 가지 예배 들 때 애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려요. 가끔 앞으로 전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도 몇 달만 지나보세요.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릴 거예요. 앞에 전진했던 애들이 거기 다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교육의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 관을,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 되면 절대 예배 못 드려요. 오만 생각 다 나요. 불편해요. 막 낭비 같아요. 다 자기한테 맞춰야 되면 예배가 없어지거든요. 예배의 가장 큰 방해가 뭘까? 그것은 바로 자기예요. 자기 관이에요. 자기 관. 특별히 감정이 좀 안 좋거나 오늘 컨디션 좀 안 좋거나 느낌이 좀 안 좋다 라든가 뭐 좀 불편하면 그때마다 쓰는 카드로 예배라는 카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 오늘 예배 안 드려. 아 나 마음 상해서 예배 안 드려. 여러분 쓸 카드가 없어요. 그 예배라는 그 존귀한 엄청난 능력의 카드를 쓰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일이에요. 만약에 부모가 좀 바쁘다고 좀 먼 일이 있다고 아 나 오늘 예배 안 드려. 다음에 드리면 되지 뭐. 이 예배를 카드로 쓰잖아요. 자식들이 그대로 여러분 예배는 능력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는 어떻게 하는 예배인가?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찬양하라.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핵심이 뭘까요? 많은 분들은 설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 핵심은요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는 준비 찬양이고 설교를 찬양하는 거 설교가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설교의 위치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 예배의 핵심은 찬양이에요. 찬양은 단지 노래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찬양은 뭐죠? 영어로 magnify, 확장하게 하다, 크게 보다는 뜻이에요. 나보다, 세상의 권세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게 만드는 모든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설교자가 있을까요? 설교가 없어요. 저자가 계시는데 목사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중심 목사 아닙니다. 나는 천국 가면 목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다행인지 십자가인지 살아가는 동안 목사의 영광과 책임을 다 누리고 살아가게 되지만 저는 이 모든 관을 벗어버릴 그날을 기대해요. 주일 일부 예배 때 오늘은 저자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고 저는 비켜드리고 주님이 설교하는 걸 저 앞에서 그냥 겸손히 들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요. 설교가 중심이 아니에요. 설교자도 자기의 관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노래도 설교도 모든 것도 다 더 주님을 더 크게 보이도록 비추고 그분을 향하고 집중하는 것이 설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도 자기의 목회관, 자기의 철학,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 주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는 게 설교예요. 찬양도 그래요. 우리의 찬양이 우리가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이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찬양입니다. 이런 것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심이 없으면 크게 안 해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죠. 심지어 마음에 안 드는 말도 안 해요. 그냥 불러도 대답이 없죠. 그럼 우리 안에 진심이 있으면
하나님 향한 그 집중력이 있으면 크게 찬양합니다. 예배는 하늘의 문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그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볼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예배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때로는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에 눈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설교자의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보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힐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감정 컨디션 따라서, 기분 따라서도 그렇고 안 들어올 때가 많이 있어요. 마음이 닫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크게 찬양하십시오. 크게 찬송하세요. 네, 저는 예배 때 시작할 때 찬양을 하잖아요. 이 앞자리에서 앉는데 제가 좀 고민하고 있어요. 저기 앉지 말고 시작부터 나도 여기서 같이 나가서 이렇게 찬양을 할까. 제가 싱어가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근데 저는 예배 전에 찬양을 할 때 크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죠. 제 배가 불룩불룩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온 힘을 다하려면 배에 힘을 팍 주고 복식호흡을 하면서 막 이렇게 전심으로 단전에서도 힘을 끌어올려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려고 하거든요. 하다 보면 막 찬양하면 막 땀이 나요. 막 이렇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오만 생각이 막 다 들어옵니다. 마귀가 밖에 없어요. 왜 음향이 소리가 이럴까? 왜 전선은 왜 반듯하게 안 나져 있을까? 저 의자 약간 비틀어져 있네? 막 이렇게 막 제 기준에 안 맞는 것이 막 눈에 막 들어와요. 그리고 하여튼 뭐 별거 막 다 들어와요. 그런 마음의 문이 닫혀요. 하늘의 문이 닫혀요. 그때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1절을 찬양하면 마음이 녹여요. 2절을 찬양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3절을 찬양하면 기쁨이 솟아나요. 4절을 찬양하면 확신 가운데 찬양하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 크게 찬양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준비 찬양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곧 예배예요. 예배의 본질이에요. 크게 찬양하세요. 네. 제가 문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네. 우리 예배 드릴 때 가장 크게 찬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모르겠대요. 저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건 하나님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저를 보면 약간 흉할 수도 있어요. 목젖이 나 보이고 가깝고 막. 예. 저를 보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아마 입을 내가 제일 크게 열 거다. 배가 꿀룩꿀룩 하면서 내가 찬양하는 나밖에 없을 거다. 땀 흘리면서 찬양하는 사람 또 있겠나. 그래야 내가 목사지. 이런 마음 들고 크게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다칠 때, 설교할 자신이 없을 때, 내 삶에 자신이 없을 때, 표현이 떨어질 때, 표현력이 딸릴 때, 마음이 힘들 때, 불안할 때,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예배가 안 될 때, 여러분 크게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은 예배 문을 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 2005년도에 사역자로서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 들 때 카자흐스탄에 갔어요. 이슬람 신도들만 5,000명이 개종한 곳이에요. 원래 스탄이 붙은 나라는 극심한 이슬람 나라입니다.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는요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곳인데 그 카자흐스탄에 이슬람 신도들이 5,000명이 개종한 교회가 있어요. 수천 명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그것 가운데 휴가를 얻어서 뭐 휴가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교회에서 보내려서 다녀왔어. 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즈베키스탄 항공, 그 불안한 항공 타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저가 항공 타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한 7시간 정도 비행을 타고 이제 러시아가 아니다. 카자흐스탄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공항도 아주 늦었어요. 거기서 아주 그냥 털털거리면 봉고차를 타고 아주 먼 거리를 그냥 이제 그 알마티 은행교를 찾아서 가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쳤죠. 갔는데 내리니까 저기서 찬양 소리가 들려나더라고요. 근데 못 알아듣겠어. 왜냐면 러시아어로 찬양을 하니까 한 발 한 발 다가가서 찬양 소리 조금씩 크게 들려줬어요. 근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우리와 같은 찬양 소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찬양을 하는지.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정말 소고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얼마나 크게 찬양 소리가 들려지는지.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큰 찬양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내 영혼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눈이 열리고 눈물샘이 터지면서 눈물이 막 그냥 쏟아지기 시작하는,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그거는 슬픈 눈물도 아니에요.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은 주의 음성 앞에 민감히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높이고 크게 여기고 집중하게 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들려오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격동하기 시작하면서 생수가 넘쳐 흐르는 것 같이 넘쳐나는데 눈물이 그렇게 막 쏟아지고 철철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건성건성 찬양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찬양하세요. 크게 찬양하세요.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목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목소리가 삐져 있어요. 목소리가 섭섭해 있어요. 목소리가 화가 나 있어요. 소리만 안 질렀지 따박따박 얘기해요. 영적 상태가 안 좋고 힘들고 그러면은 아예 말을 안 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돼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정말 좋은 사역자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왔는데 제가 이렇게 제 스스로는 제가 그렇게 잔소리가 많지 않다고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 할 만한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역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코멘트를 하지 않아요. 좀 믿고 맡기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만에 제가 장문의 카톡으로 코멘트를 딱 받아보냈어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찬양은 장미에 상관없이 분가처럼 하십시오. 인도자에게 부탁했어요. 모든 찬양은. 왜냐하면 찬양은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콘서트나 공연은 강약이 있어요.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찬양은 첫째로 큰 소리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깨우는 것이 찬양입니다. 큰 소리를 해달라고. 내가 뭐 음악 전문가도 아니니까 딴 거 요청할 것도 없죠. 모든 찬양은 군가처럼 하시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찬양하게 하시자고.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너무 잘 따라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배하는 찬양은요, 다 보세요. 다 큰 소리로 해요. 작게 안 해요. 공연은요, 부르는 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밀었다 당겼다 크겠다 작겠다 자기에게 집중하게 해요. 그러나 찬양은, 예배는 큰 소리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큰 소리로 해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보면 천사들이 큰 음성을 이루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존귀와 힘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할 때,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할 때 어떤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찬송합니다. 요한계시록 네 부류의 찬송이 나와요. 천사들의 찬송, 네 생물들의 찬송, 24장로들의 찬송, 그리고 14만 4천 명을 대표되는 하늘의 성도들의 찬송. 근데 이 네 부류의 모든 찬송이 전부 다 큰 소리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공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7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떻게 하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무리가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이 주님과 함께 구름 같은 증인들이 찬송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검은 고는 어떤 검은 고예요?
검은 거는 이 현악기 중에서도 정확하게 이게 검은 거로 비유가 됐지만 어떤 악기인지는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마 우리 베이스 기타 같은 거 거예요. 일반 그냥 통기타는 그냥 챙챙챙 하잖아요. 베이스 기타 어때요? 둥둥둥둥둥둥 하잖아요. 이렇게 큰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스 기타가 모든 악기를 주도해요. 그 박자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이 백성들의 찬송 소리가 큰 우레오 소리와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데 사람들의 심장을 움직이고 모든 악기들을 주도해 나가는 검은 거와 같은 소리와 같이 우렁차게 크게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물소리, 큰 물의 소리는 급하고 세찬 물소리와 같은데 폭포수의 이 소리를 상징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못 가봤어요. 가보신 분이 계시군요. 저는 못 가봤어요. TV로 보기만 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5km 전방에서 전에도 우웅한 소리가 나요. 그 많은 물소리는 안 돼요. 그리고 완전히 가까이 가면 너무 소리가 커서 귀가 아플 정도로 머리가 울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왜냐? 세상에 소리가 너무 많아. 이 소리 저 소리 너무나 많아요. 힘 있는 자들의 소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해지고 마음이 다쳐요.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예배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우리가 큰 소리를 할 때는 두 종류예요. 두 가지 상황이에요. 첫째는 너무 화났을 때 소리를 빡 지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죠? 너무 기쁠 때. 환호의 소리. 찬양은 어느 때 소리일까요? 너무 기쁠 때. 너무 기쁘니까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진짜 기쁘면 작게 얘기 안 하죠. 크게 하죠. 특별히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때 신부된 교회가 그 고대하고 고대했던 주님을 만나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1시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결혼식 일주일간 진행되는데 일주일 내내 춤을 추며 노래해요. 큰 소리로. 왜요? 신랑 되신 주님을 신부된 교회에 우리가 만났거든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으면 사람이 자동으로 게을러져요. 기쁨이 없으면 사람은 자동으로 예민해지고 짜증을 내요. 힘들어져요. 그리고 세월을 낭비해요. 화내다가 짜증내다가 게으르다가 무기력해지다가 세월을 계속 낭비해요.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힘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큰 소리를 찬양하면 정말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9절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출시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세월을 아끼라. 허송세월하지 마라. 마음 안 열린다고 힘들다고 무기력하다고 보면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데 그때 너희가 절대 놓지 말할 게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 절대 놓지 마라.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사도 바울은 마음이 다치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 세월을 아끼는 법을 설명할 때 찬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찬양하며 세월을 아껴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고 핍박하고 마음대로 살고 엉뚱하게 살고 율법적으로 살았던 모든 삶 너무 허비하고 낭비한 것 같아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그런데 정말 아까운 건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허송세월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크게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놓지 마십시오. 예배를 놓지 마십시오. 그럼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예배 안 드려. 가장 어리석은 자가 오늘 예배 찬양 안 해. 이거예요.
찬양은 순서의 하나가 아니에요. 하늘문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어떤 해답을 찾기를 원하고 모델을 찾기 원할 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 모델이 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우리의 관을 벗어드리며 큰 소리로 찬양하여 혼란의 때에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찬양할 때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신년 부흥회 때 제가